되었으므로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며 음모를 꾸렸으나 이루지 못하리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환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오로지 주께만 경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 각 사람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Praise God. 번역에 계속 영어를 계속 약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Jesus. 할렐루야.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Once again, we are here to give praises and worship to you, our God, our Father. Thank you for today.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Thank you for today, for continuing to bless us with your provision, health, and protection. Thank you for your guidance each day of our lives. Thank you for your forgiveness, for your mercy, and for your unconditional love for us.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보호하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We continually thank you, Lord, for your abiding presence with our beloved church, Yasarang, and for the people you have given us who lovingly support and care for one another in this church. Bless those who continue to worship you in the midst of trials, struggles, and sorrows. They still lift up praises to you because of their strong faith in you.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As we pray today, we offer our humble hearts, repenting of our sins and impurities. We continue to ask for your forgiveness and loving kindness for all our wrongdoings in thought, in word, and in deed.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As we worship today, we ask for your Holy Spirit to rest upon us. Guide our pastor who will preach your word. Grant him wisdom and knowledge so that we may hear your voice through him. Thank you for the lives of our pastors who dedicate themselves to serve you. Continue to bless them so they may lead more souls to you.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강건하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가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도 주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We entrust this worship service to you, our God, that you may reign in this place, that we may feel your holy presence. For yours is the greatness, O God, the power and the glory, the victory and the majesty. All the highest praises and thanksgiving belong to you, our Father.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성전을 온전히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세로 이 자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This is our prayer in the mighty name of our Savior Jesus Christ. Amen.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최은희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고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려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오셔서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어느 장님이 더듬더듬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어떻게 하다 떨어지다가 나무 하나를 붙잡고 그 다음부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손을 놓아라. 그런데 장님은 여기가 낭떠러지인데 제가 어떻게 손을 놓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계속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또 외쳤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놓아라. 그러자 이번에는 장님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심지어 욕을 합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손을 놓으라고 하십니까? 마침내 장님은 버티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그만 나뭇가지를 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나뭇가지를 놨을 때 아주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로 살짝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깊은 낭떠러지인 줄 알고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곳은 자신의 키보다 살짝 높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그 믿음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의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진정한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을 대하실 때 언제나 보시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선한 싸움을 다하고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붙잡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 8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죠. 그리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매주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점검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주님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풍랑 앞에 제자들을 보고 믿음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는 제자들처럼 솔직하게 주께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렇게 제자들처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풍랑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으니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주께 더욱 믿음을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로마 군인인 백부장의 주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죠. 신앙의 겸손은 그 본래 뜻처럼 주를 존중하고 자신이 아니라 주를 언제나 내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믿음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가 주께 믿음으로 나오는 계기는 되지만 철저하게 믿음을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하고 올바른 믿음은 나의 소망, 기도를 이뤄달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요나서의 요나의 모습을 통해 믿음은 회개라고 하며 은혜를 나눴었죠. 겸손한 믿음은 회개로 나타나고 믿음 생활에서 회개는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지기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 주께 돌아가야 하며 그 출발은 죄성이 가득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부인의 회개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회개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비춰 나로부터의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회개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존재의 문제, 겸손이며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란 이름으로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하나의 말이 있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계속 그 의미를 확장하여 다른 말로 살펴보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누군가 믿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근본적으로 주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제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 근본적으로 그분을 내가 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나의 구세주로서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믿음 안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요, 소위 말해서 남들로부터 속아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친 사람을 전적으로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기를 친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고 그 말대로 따라하다가 그만 큰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은 믿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한 사람은 더욱더 배신감이 큰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바램과 욕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어떤 어려운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곤 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바램과 욕심 때문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 기준에서 그 상대방을 믿고 바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상대방을 향한 믿음을 자신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단지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사람을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전한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믿을수록 상처 입고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순종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은 순종이고, 이 순종은 온전히 나를 바치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나를 먼저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부정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반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위험한 땅이었고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확신으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순종은 결국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역시 바로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아내 사라를 통해 그렇게 바라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방 땅 그랄에서 아비멜렉 왕과 평화조약을 맺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죽여서 그 몸을 쪼개어 각을 떠서 온전히 불로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 드릴 준비를 하고 다음날 즉시 순종하여 3일을 걸어 이삭과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번제의 장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 이삭이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숫양이 있어 대신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칭찬하시며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순종을 칭찬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순종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솔직하게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이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힌다면 순종이 좀 쉬울까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내 안에 육적인 것이 가득하고 나의 죄성이 가득한 자아가 죽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사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바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실까 두렵다고 합니다. 무엇을 순종하라고 할까 조마조마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온전히 자신과 인생을 주께 맡긴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무슨 큰 일을 당할까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조마조마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순종의 순간이 다가오면 시험 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주를 떠나기도 합니다. 축복을 주시고자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주를 원망하고 주를 이기적인 폭군으로 몰아세우며 뒤돌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주께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처럼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경우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믿음의 순종으로 시험의 문을 통과하여 믿음이 더욱 한 단계 성숙하고 단단하여지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그 그릇에 축복을 부어주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시험은 믿음의 순종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두렵더라도 나의 두려운 감정을 내려놓고 이럴 때는 의지로 믿음의 순종을 한 발 내디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시험의 순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담대히 순종하였고 그러자 아들 이삭이 결국은 죽음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장을 미리 준비하셔서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다시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중 포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 군목은 군인인데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군대 목사. 군목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 옆에 앉아 내가 내 옆에 끝까지 있겠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며 손을 꼭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 병사는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 똑같이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순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주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께서 멸망할 것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죠. 그래서 주의 계획대로 12만 명이나 달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무려 120년 동안 방주짓는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40년 동안 인도하는 순종을 하였죠.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베드로와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또한 요셉과 다니엘은 죄수와 노예로 주어진 상황의 고통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였죠. 그래서 주의 일을 크고 멋지게 감당하였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공안의 감시 때문에 한밤중에 숲속의 은밀한 동굴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체포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한 성도는 체포된 뒤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순종은 고난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영광과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순종을 감당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주께 기쁨이 되게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큰 역할을 하면서 주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주의 은혜입니다. 귀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우리 각자 삶에서 주어진 믿음의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과 삶의 책임을 불평으로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순종으로 감당하며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에 순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책임을 다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여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주위에 덕을 끼치지 못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불만하고 있습니까? 또한 주께 구원받았고 주의 자녀이자 주의 제자이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당연히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파는커녕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창피하여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이 두 경우의 순종이 둘 다 주 앞에 엄청난 축복이지만 어느 경우의 순종이든 순종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시험하시면서 철저히 자신의 의도를 숨기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더더욱 힘들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자손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각각 민족을 이룬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지금처럼 사람이 적었고 또 지금처럼 또 민족과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막 민족과 나라가 생기기 시작한 때라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정말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시더니 갑자기 그 축복의 시작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어이없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물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번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재물을 온전히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로 주로 소나 양 등 흠없는 짐승을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희생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고 번제단 북쪽에서 잡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 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모두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누구보다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누구라도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두려운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올해 나이가 50입니다.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동안 노력을 했지만은 아이를 안 주셨죠. 그러자 지금까지 생기지 않았던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작년에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생으로 지금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기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너무 기뻐서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농담처럼 네가 요즘 시대의 아브라함이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에 50살의 아기를 갖고 나오면 그 옛날 아브라함이 100살의 이삭을 낳은 것과 어쩌면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처럼 제 딸을 주께 바치라고 한다면,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늦게 얻은 딸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실 순종입니까? 게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는 그 이스라엘 뺀 그 주변 세계는 맞이를 제물로 바쳐서 자식 많은 복을 확보하는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즉 첫째를 제물로 바쳐서 죽이고 그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치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제물을 엄격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있고 이방 나라들의 방식으로 하는 그 순종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컷 거룩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룬다고 축복하시고 100세 어렵게 아들을 주시더니 이제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방 민족이나 하는 방식으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이고 비합리적,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정말 크고 급한 어려움, 위험에 닥쳤을 때 자신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제가 어저께도 밤 산책을 하다가 우리 아이를 향해서 날아온 축구공의 주인을 향해 순간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다듬다 보니까 나는 역시 아브라함 같은 순종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상하고 앞뒤가 안 맞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즉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면 정말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라마처럼 멈추게 하신 결과를 알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대단함이 덜해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서울 일만큼 정확하게 지키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의 명령을 받는 사람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진짜 번제로 바칠 각오로 순종한 것이죠. 혹시 지금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상황을 통하여 순종으로 나아가길 요구하고 계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하고 아끼고 소중한 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한다면 주께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 같은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질문에 자신 없는 대답에 사실은 역설적으로 순종의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번제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번제는 또한 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는 헌신의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는 순종에 직면했습니다. 아들은 아브라함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들을 가장 사랑스럽게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번제의 헌신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믿음의 순종으로 온전히 헌신, 즉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자신의 많은 것 중에 바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순종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 어려운 것은 그 순종의 요구가 너무 크고 너무 어렵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작은 것에도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은 나를 바치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온전한 헌신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먼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 생각, 나를 번제물로 주께 향기롭게 드리면 이미 나는 없기에 어느 곳에도 내가 묻어있지 않게 온전히 나를 바치는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 심지어 나 자신조차 부질없는 욕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욕심을 깨달을 때 그 자리에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을 했더니 우리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다시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주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의 후손에는 온 인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창세기 22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준행하였기에, 즉 순종하였기에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정말 불가능한 그런 아이를 16년 만에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작년에 저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믿었던 사람에게 알면서도 속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손해가 막심한, 그리고 심지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주의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여러 상황적으로 제가 해야 하는 일로 몰고 가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많이 실망했고 여러 가지로 또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순종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단 저에게 온 주의 일이기에 그것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도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뒤로 저는 순종의 비밀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대가로 축복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로 하나님을 규정지으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가를 받을 만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가 또는 등가로 생각하면 행위를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이야기하며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의 은혜를 모르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주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주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주의 은혜를 부정하고 모르면 우리는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보시기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을 얻지 못한다 해도 얼마든지 주께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등가와 대가로 계산하고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은혜도 입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의 대가로 여기고 무언가를 순종하였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거꾸로 주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기에 율법적인 사람이 돼서 자신을 정죄하고 또 결과 없는 주위의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온전한 헌신, 자기 부인을 통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시며 그 믿음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헌신한 사람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주께 바치면 내가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데 어떻게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게 살며 주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온전한 헌신의 출발은 먼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못 박아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가는 결단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결단은 내가 나의 방식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순종하는 결단,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냥 결단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헌신과 나의 자기 부인을 통한 온전한 그런 헌신으로 내가 묻어있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에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진짜 죽이실 거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순종한 주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물론 잘 모르겠으니까 답답해서 여쭤볼 수는 있지만 주의 온전한 순종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브라함처럼 여쭤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순종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주를 믿는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멈추셨죠. 그러나 정작 당신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제물로 내놓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어찌 온전히 믿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부인한 헌신의 온전한 순종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바로 나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번제로 드리라.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시며 그 믿음에 정말 꼭 필요하고 다른 이름인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순종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순종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는데, 이 순종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으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무언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무언가 이 순간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순종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온전한 순종을 하였는가? 과연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한 헌신을 하였는가? 거기에 내 이익이 묻어있고 내가 묻어있고 나 자신이 죽지 않아서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주의 뜻을 갖다가 대며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면서 과연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였는지, 내가 아직도 살아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여전히 살아서 주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 것을 놓고 주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번제물의 의미처럼 온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와 주께 기쁨을 드리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브람처럼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토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으되 순종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정작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은, 하나님, 내가 성도지만, 내가 집사 권자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순종으로 나아가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회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으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번제물로 번제단에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이 예배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인으로 믿사오니,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주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사랑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고 더 커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사랑교회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단 하나, 복음 전파에 순종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입을 벌려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요.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사업장들, 또 직장들 위에 주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온전히 순종하는 직장, 온전히 순종하는 사업장,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서 주 앞에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도와달라고.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그것이 때로는 세상에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우리 또 가정들, 직장, 사업장, 개인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더불어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 물질이 필요하니 물질을 채워주셔서 더 힘있게 주의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건강이 어려운 분들 주께서 찾아가서 보혈로 주셔서 모든 건강이 다 낫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들, 사업장, 직장, 개인들, 그리고 우리 개인 또 건강을 위해서 주여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예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예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사랑교회 속에 하나님 모든 가정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자, 개인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 아버지 직장, 사업자, 개인을 하나님, 순종으로 이끌어서 저희들과 온전히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 날마다 온전한 순종으로 축복을 누리고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저희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자, 개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몇 번의 길인지 여건 아버지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서 보혈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주신 주님,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과 질병을 물리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곧 순종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 계산하며 따지려 할 때 아브라함처럼 단순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장 사랑하는 것도 내려놓고 주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진 번제가 되게 하시고 순종 속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순종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이 나라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열을 지나 보시겠습니다. 도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도열을 지나
목사님, 피아노 치고 있어? 주일원금 알겠습니다. 주일원금 선생님, 주일원금 조수선생님, 주정금 최은희 전사님, 주정금 오세영 전사님, 주정금 이윤경 전사님, 주정금 오르나, 주정금 신은태 원사님, 주정금 박순자 원사님, 주정금 신시열, 주정금 임선영 성도님, 주정금 신시우 시아, 주정금 신이삭, 주정금 이호정 선생님, 주정금 신이 신율, 주정금 감사원금 김대집 김알로이 선생님, 감사원금 수정지원 선생님, 성경원금 오세훈 여사님, 11조 원금 박수영 원사님, 신태 원사님, 성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온전히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드리지만 나 자신을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한 구덩이에 남겨놓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고 이 땅에 살면서 힘있게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물질을 가지고 멋지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주님을 고백하고 드렸사오되 주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한번 했죠. 속회와 교회 학교 시간에 전도팀 모임을 갖습니다. 성인 전도팀은 2시, 학생 전도팀은 3시 반에 있습니다. 이른경 전사님 중심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들으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은혜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큰 주의 세상이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일주일간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믿음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이 순종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매달고 온전한 헌신으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예사랑교회 위에, 그리고 TBMC 교회 위에, 또한 우리 가정들 위에, 또 오늘 나오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또 필리핀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축복이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